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제정하신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몸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정성을 들여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백경원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니다. 내가 음의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모든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 고나시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내어주어 그 흘린 피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하여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오며 이 순간도 이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우리의 찬양과 신앙 고백을 받으시며 특히 우리의 회개의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물이 바다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육체와 정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심은 것을 거두는 추수의 계절,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심령적으로 풍성하여 교회는 부흥으로, 가정에는 화목으로, 개인에게는 보람과 성장으로 열매 맺는 가을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에 지도자를 세우고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민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 미국을 인도할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미국은 천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져 세계 제일 가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부강한 나라, 세계의 선교 1등 국가로 들어 쓰시는 빛나는 역사와 전통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부강하여 그 물질을 세상 향락에 쓰지 않고 과거 6.25 전쟁 중에 한국을 도와 자립하도록 도왔던 것처럼 세계의 빈곤을 돕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구촌 곳곳에 더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선교 1등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결같이 신실한 조홍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심령을 채우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이 예배를 준비하여 하며 충실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면요,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어떤 거냐? 우리 장로교 전통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둘째는 손뼉 치며 박수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여러분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대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한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을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을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을 태워주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이 제목은 목사인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간절히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자,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보탬을 주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날 이 지상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그 첫째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외에 구원받는 길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의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또 주님의 만찬에 성찬식에 참여해야, 또 교인으로 등록돼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헌금을 해야 하고 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회와 두 번째 교회에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해서요. 여러분, 이단이요, 뭐 특별하게 이것저것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진리를 끝이 다르도록 굽어놓은 것을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두 파가 생겨서 서로 분쟁하는 구원관의 논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관을 위한 성경의 답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잘못 그릇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몇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형식적이고 변화받지 못한 예수교 신자가 있어서 공회의 파송을 받지 아니하고 가만히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교회가 내 뜻에 맞지 않아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그런 경우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통의 길이 무엇이냐, 교회를 옮길 때는요, 아무리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에게 찾아가서 이명증서 써주십시오라고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갈 때 이명증서 들고 가면요, 그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가지 않으면 대부분 인정함을 받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는데 공회 파송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사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옮겨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유대 사람의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아니하고 예수교 신자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교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성경에 없는 말을 가리키는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인간의 어떤 외부적인 행위에 도움 없이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므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교의 최대의 원수는 인생의 구원이 어떤 외부의 의식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속죄 공로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른편에 함께 못 박힌 강도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하죠. 오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 묻기만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그 부인 권사님을 교회 나간다고 구타하고 또 교회 나갈 때 그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나가면 그 옷을 찢어버리고 심지어는 교회 나가는 걸 못 나게 하려고 머리까지 밀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2,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아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복음을 힘있게 외쳤어요. 지금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 간절한 복음의 메시지에 그가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영혼은요 저거 하늘나라에 갔어요. 교회 한 번도 출석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찬송가 252장 1절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얼마나 이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귀중한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두 선교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그 일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것이 2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외친 복음의 핵심을 흔들어 놓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확고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들과 싸우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단들이 많다고 그렇게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이단자들을 정죄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한 이단자들이 많은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요, 지나치게 빠르게 결정을 하고 지나치게 흥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표자들을 파송해서 묻기로 했습니다. 즉,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 의식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인지를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선정했고 몇 사람의 동행자를 선출했습니다. 그 중에 청년 디도도 동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전혀 섞여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마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디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디도는 또한 지식인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공회에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논쟁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런 안디옥 교회 그 파송받은 사람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공회로 모여서 이 일을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5절부터 18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신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고, 듣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들을 유능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도들에게 인사를 받고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꺼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온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의식을 행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이 공회라는 말은요, 오늘날 노회, 총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상회에 참석을 하죠. 우리 장로교는 이제 상회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노회와 총회. 그런데 목사들의 교회는요, 자기들이 목회하고 섬기는 교회가 목사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들의 교회는 자기를 파송한 노회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노회에 참석하고 총회에 참석하면 뭐를 하는 줄 아세요? 교회 문제들만 다뤄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노회나 총회에 보고를 하면요, 그 문제들을 다루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이 노회요,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도 그 문제를,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회로 모였어요. 자,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힘있게 설명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선교사로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가 공회 중에 일어나서 증거했어요. 자,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로데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공회를 사회하는 의장이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 이 야고보는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야고보를 성전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전승은 전해주고 있어요. 성전에서 밀쳐 떨어뜨리기 전에 돌에 맞았습니다. 머리를 곤봉으로 맞아 두개골이 쪼개졌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끌고 올라가서 그를 밀쳐 떨어뜨렸어요. 제자들이 그를 장례 지내려고 옷을 갈아입히면서 발견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의 무릎은요, 보통 사람의 무릎이 아니에요. 낙타 무릎과 같이 아주 딱딱한 무릎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야고보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서 위협을 느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았고 기도하는 중에 신앙의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살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도둑맞고 타락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오늘 보면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전 모든 도시, 또 모든 시민, 모든 국민을 남김없이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내어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지 한 사회, 한 나라를 끌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주 313년에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어요.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다고 100%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씩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은요, 신자들을 인생을 구속하시고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듣는 자들이 예수의 생명의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주 하나님의 일에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이 항상 제 마음의 염려예요.
그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왜요? 믿음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사회를 구원하고 문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아닌 영원한 평화, 여러분 이 지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공존된다고요? 노웨이. 여러분 미국 보세요. 지금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 다 끝이 나겠지만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져 있고 신앙과 비신앙으로 갈라져 있어요. 또 그 가운데도 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뭐예요? 인종차별주의 문제.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많은 정력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이 지상의 교회의 잘못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또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재정이 허비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가지고, 내가 드린 헌금 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마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잘못이에요. 그 드린 예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큰 예배당이 필요하고 은혜롭고 장엄한 예배를 드려져야 하고 또 은혜로운 설교, 감동 깊은 찬양, 또 풍성한 헌금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데려오지 않는다면 교회는요, 이 지상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나 몇 영혼이나 예수께 인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구원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교회에 가자, 목사의 설교를 듣자고 권면하여 데리고 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토요일에 집에 귀가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타지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니까 그 근처에 교회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일날 산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니까 산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해서 몇 사람의 신자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젊은 신학생은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 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자와 교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서 한 사람씩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전도 많이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소식 들어서 다 알아요. 어떤 분은요, 당신이 과거에 살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사 오려면 라스베가스에 이 갈보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전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방의 목사님에게 제가 소식을 듣고 이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참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하면요 교회 나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실상 다음 주일날이 되면 안 나오죠. 왜요? 자기 발로 나오기가 쑥스러워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교회에 발붙일 때까지 집에 찾아가서 강제로 데려와야 되는 그런 수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요, 다른 교회 나가는 교인들을 강제로 끌고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왜 다른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교인을 뺏어왔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공회에서 구약 예언서 아모스 9장 11절로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언입니다.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으신 후에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할 최후의 한 사람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완전히 준비되고 예수는 오셔서 그의 곁에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잘못 가르침으로 정말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여러분 이단은요 처음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한자의 풀이가 그렇잖아요. 마지막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정말 가장 용감한 군인이 어떤 군인인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칼을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뛰어가는 사람이 가장 용감한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10중 8구는 다 죽습니다. 가장 현명한 군인은 어떤 군인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나를 보호할 모든 장비를 다 갖춘 후에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하죠. 성경도 안 읽죠. 그러면서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요 또 내 믿음을 지키는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리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다르게 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라.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하멸되고 왕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진실로
또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주의 전에 다시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좋은 것으로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잘 배우기로 서원하며 결단하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